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맞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처럼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만개한 부활절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그렇게 꽃이 많이 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꽃이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저 진해나 서울이나 다 똑같이 폈다고 합니다. 또 꽃마다 꽃이 피는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뭐 진달래, 벚꽃 이 순으로 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싹 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갑자기 따뜻해져서 다들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다 꽃을 피워버린 거죠. 덕분에 이렇게 부활절에 꽃이 만발한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참 생명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옛날 사람들이 겨울 동안에 다 이렇게 메말라 있고 죽어 있었던 식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꽃을 피우고 잎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나마라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다 저렇게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집에 아픈 분이 계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숨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살아계실 것 같지 그분이 내일부터는 안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 모든 생명에 끝이 있지요. 오래된 노래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굿바이 얄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 요즘 계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멋있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요. 제가 그 나레이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교위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저의 연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요 무렵이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습니다. 병아리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병아리 파는 거? 본 적 없죠? 우리는 병아리를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아리를 이렇게 상자에다 놓고 파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부모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절대 사지 마라. 오래 못 산다. 사지 마라. 오래 못 산다. 돈 날리는 거다.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병아리가 나를 좀 데려가줘. 나를 좀 데려가줘. 그러는 것 같아서 지나치기가 어렵죠. 그렇게 사와가지고 비닐 봉다리에다가 그 병아리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상자 하나를 갖다가 그 바닥에다 신문지를 깔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모이를 주고 그렇게 병아리를 키웠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씀은 딱 맞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저도 병아리를 몇 번 사서 키웠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딱 봐도 아파 보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막 방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병아리가 시름시름 기운이 빠지고 아파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렇게 병아리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아프고 열나면 어머니가 그 아스피린 반쪽 주셨거든요. 그래, 이걸 좀 먹여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스피린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 병아리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용량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 같은 성인이 아스피린 하나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병아리는 아스피린을 얼마나 먹어야겠습니까? 물론 그걸 먹는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진짜 조금 줘야 되는 거죠. 정말 미세하게 아주 조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용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먹였어요. 병아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눈앞에서 부르르 떨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는 살려보겠다고 아스피린을 곱게 빻아서 병아리한테 줬는데 제 눈앞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노래 가사처럼 야, 우리도 잠시 세상에 머무르는 거구나. 얘네들 보니까 표정이 집에 가서 해보고 싶은 표정이야. 얼마나 먹여야 죽나 이걸 해보고 싶은 표정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르는 겁니다. 요새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요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방과 후 수업에 생명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듣잖아요. 그 수업을 신청해서 듣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계속 뭘 줘서 보내요. 키우라고. 새우도 줘서 보내. 살아있는 새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 구피도 보내고 뭐 식물도 보내고. 한 번은 뭘 줬냐면 게를 줬어요. 도그 말고 크랩을 줬거든요. 무슨 블랙 무슨 크랩이라고 뭘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상자에다가 게를 가지고 왔는데 야, 그 힘이 세요. 그 뚜껑을 지가 열고 나오더라고. 얘가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 죽었나 그랬는데 이게 뭐 찾아보니까 탈피를 할 때가 되면 죽은 것처럼 꼼짝 안 하고 있는다 그래서 그래, 얘가 다시 이게 탈피를 하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거든요.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린 거죠. 저희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나 기다렸는데 부활은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집 앞 아파트에다가 묻어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고 때때로는 자식을 앞세워서 보내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 말고도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으로 가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인간에게 숙명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 천사들을 세우고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죠. 그때부터 죄인은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집트 박물관에 갔거든요. 그 박물관에 가서 이집트 박물관에서 볼거리는 미라예요, 미라. 미라를 만드는 얘기를 저희가 열심히 들었어요. 이집트가 건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어도 잘 시신이 썩지 않고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영생하는 길일 수 있겠다. 사람의 몸을 썩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신을 썩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들을 그들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는 이 오장육부를 다 드러냅니다.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장육부는 따로 항아리에다 다 담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영혼이 뇌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몸에 심장만 놔둡니다. 뇌는 제일 먼저 꺼내서 버렸어요. 네. 어떻게 꺼내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안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만 몸에다 놔두고 시신을, 내장을 다 빼낸 채로 소금에 절이죠. 그래서 수분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온갖 방부 처리하는 약재들을 넣어서 헝겊으로 싸서 그렇게 관에다가 누입니다. 그렇게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들면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껍데기가 썩지 않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빵빵이다,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정토종이라는 종단에서 교육국장까지 하신, 그래서 불교대학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가 성경책을 줘서 그 성경책을 보시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만 있어서 마태복음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갔는데 그냥 뭐 특별한 이렇게 마음에 감동 없이 그냥 책으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쯤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한 젊은 과부가 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요. 울면서 찾아와서 애원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이 여인에게 지금 동네로 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룬 적이 없는 집에 쌀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죽을 쑤어서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서 뛰어나가요. 동네 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쌀을 얻으러 다닙니다. 저녁 때 울상이 되어서 석가모니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우리 이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다녀봤지만 한 번도 장례를 치룬 적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니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생자 필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내 자식이 죽었지만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모든 생명은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면 초신자도 아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해경 스님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성에 도착하니까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딱해요. 과부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자식까지 먼저 앞세워 보냈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다독이신 후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스님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석가모니는 기껏 해야 마음의 위로 외에는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그 죽음의 본질을 깨뜨렸어요. 죽었는데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염불도 안 되고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종을 합니다. 승복을 벗고 개종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지요. 김성화라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똑같은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뒤늦게 그 집에 찾아오셨죠. 그 집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소용이 없네요. 이제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것이다. 죽었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사로만 살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냈고 바울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활이 아니냐면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엔 또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들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다시 살아났던 모든 사람이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생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 소생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염을 하고 또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넣고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지켜봤어요.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많은 여인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 끝났구나. 석가모니처럼 죽었으면 끝난 거야. 모든 사람이 죽지. 그럼 끝이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죽었으니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 앞을 갔어요. 가보니 돌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죽음을 이제 우리도 넘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다음 세상에 다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다. 죽으면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설립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찬송을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가 죽기 전에 그 가족들 앞에서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 살라. 그러면 절대로 무섭지가 않다. 이것이 죽음인가? 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도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은 다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왜 나를 데리고 가냐고 악을 쓰면서 때를 씁니다. 기독교를 불신하고 온갖 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하는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수천 명을 죽였던 프랑스 왕 샤를 9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덜덜 떨면서 아이고 무섭다. 나는 망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왕실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장례식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장례식 때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장례에 가서 고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이 땅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우셨지만 지금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계십니다. 라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무슨 잘난 위인들처럼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례식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장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안 되는 세월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생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굳게 붙드시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가 하나님 사흘 만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